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본문 말씀 중심으로 해서 성령이 임하시면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 은혜 받기로 합니다. 말씀을 듣는 중에 주님 만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중에 질병이 치유되게 하시며 특별히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세상에는 두 증인이 있습니다. 두 여형의 증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 증인은 세상 법정에서 자기가 보고 체험한 것을 증인하는 세상 법정의 증인입니다. 두 번째 증인은 복음의 증인입니다. 이 복음의 증인과 세상 법정의 증인의 다른 점은 세상 법정의 증인은 자신이 보고 목격한 것을 법정에서 정확하게 증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증거로 말미암아 한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매장이 되기도 하고 그 증인의 증거로 말미암아 한 사람이 또한 새 생명을 얻게 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이제 두 사람의 두 유형의 증인이 있는데 이 세상 증인은 자기가 보고 체험한 것을 증거하지만 이 복음의 증인은 전적으로 수동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의지는 전혀 관계없이 자신의 노력과 모든 것은 관계없이 오직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것만을 증거해야 됩니다. 나아가서 이 복음의 증인은 생명을 담보로 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죽어갔고 순교했고 이 시간에도 이슬람 국가나 북한에서는 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죽어가는 사명자들이 주의 종들이 이 시간에도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증인이 두 부류의 증인이 있는데 이 복음의 증인에 대해서는 전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전제 조건이 뭐냐면 오늘 본문 말씀처럼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이것이 전제 조건입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에 그때에 너희가 복음을 증거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거기에 앞서서 오직 다른 것은 말고 너희의 박사학위도 말고 너희의 건강도 아니고 너희 통장에 수십억 수백억의 재산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성령이 임하실 때에 너희가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성령을 받으시고 사역을 시작한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임하시면 오늘 8절 말씀에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또 사명자를 파송하실 때에 빈손으로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모세에게는 권능의 지팡이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실 때에 너는 이 지팡이를 가지고 애굽에서 노예 생활에서 고통받는 400여 년 동안 고통받는 우리 내 백성을 구출해놔라. 그렇게 사명을 주시고 40년의 광야 연단을 마친 후에 모세가 그 지팡이를 가지고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낸 것입니다. 그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는데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권능을 받는다는 이 권세와 능력을 받는다는 말씀은 이 권세는 최고 통치권자가 주는 권세입니다. 고속도로에서 그 수십 톤 되는 그 트럭이 달릴 때에 속도 위반을 140, 150으로 달릴 때에 그 경찰관 이제 50km, 60km 되는 그 빼쩍 마른 경찰관은 그 거대한 수십 대의 트럭을 과속으로 달리는 트럭을 손가락 하나로 세울 수가 있습니다. 손가락 하나로. 이렇게 트럭이 그 미친 듯이 달려오는 그 트럭을 수십 대 된 트럭을 손가락으로 이렇게 가리켜서 길 같아다 세우라고 그러면 그 수십 대 된 트럭은 거기 갖다 세워야 됩니다. 손가락 하나 지시에. 이게 권세입니다. 만약에 그 지시를 무시하고 그 수십 대 된 트럭이 그냥 달려갔다? 거기에 대해서는 그 트럭은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세워야 됩니다. 그것은 그 통치권자가 준 권세인데 그러면 그 트럭 운전사가 왜 그 세워야 되느냐? 그 사람의 지시를 따라서 그 사람의 손가락 하나에 그 사람이 입고 있는 경찰 제복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사람이 자기가 트럭 운전사가 세우는 것은 그 사람이 입고 있는 그 제복, 그 최고 통치권자가 부여한 그 제복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 거대한 트럭이 그 가냘픈 그 경찰관의 손가락 하나에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한 1,000만 원짜리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딱 맨 거구 그 사나이가 거기 서서 과속하는 수십 톤 넘은 트럭을 세우라고 손가락질을 해보십시오. 하루 종일 해도 한 대도 못 세울 것입니다. 그 트럭 운전자들이 가면서 저 사람이 정신이 나갔나 이렇게 비웃고 다 그냥 지나쳐 버릴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권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명자를 보내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에 그 손에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이렇게 능력을 받아서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고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그 성령을 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표적이 무엇이냐? 첫 번째가 담대함입니다. 담대함. 성령세를 받으면요, 담대한 마음이 생겨요. 자신의 가족에게도 전도하지 못하는 겁쟁이가 전도지를 가지고 서울역 광장으로 나갑니다. 청량역 광장으로 나갑니다. 거기서 외칩니다. 복음을 외칩니다. 이렇게 겁쟁이가 담대함을 얻게 됩니다. 여호수아 1장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세가 죽고 나서 이제 여호수아를 세워서 지도자를 삼았는데 여호수아야 너는 병거를 수천 대를 준비해라. 무기도 많이 준비하고 말도 많이 준비해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오직 내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라. 이 믿음은 담대함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대한 마음을 가져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할렐루야. 그렇게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제 간증을 잠깐 말씀드리면 저는 사돈네 8촌도 교회를 나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저희 집안에는 때만 되면 푸닥거리하고 굿도하고 말이죠. 그런 집에서 계속 성장을 하다가 제가 나이 30이 돼서 주님을 영접하고 나니까 교회 나가서 한 3개월 정도 돼서 성령의 불세를 받았는데요. 성령의 불세를 받고 나니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성경책은 구경도 못했는데 찬송가가 불러지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렇게 해서 계속 말씀만 보게 하셨는데 그 말씀이 깨달아지니까 말씀을 성경책을 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40년 가까이 화장실 가는 시간을 빼고는 성경을 늘 가까이 했습니다. 늘 읽게 하셨어요. 그래서 또 이제 지혜를 주시고 해서 전도자의 사명을 받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렇게 담대함을 주시고 또 깨닫는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 담대함과 더불어서 이제 가족에서 핍박을 받게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36절 말씀에는 사람의 원수가 가족이라고 그랬습니다. 너희 식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핍박이 먼저 오는데 자기 가족에게 이제 핍박을 받기 시작하는데 그 평생 그 시골에서 농사 짓고 해서 서울 유학 보내가지고 서울대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아들이. 그래서 이제 그 부모들이 생각할 때, 야, 이제 우리 고생 끝이다. 저 녀석이 서울대학교에 들어갔으니 이제 그 삼성이나 현대 같은 대기업은 따는 당상이고 저 아들이 저 녀석이 이제 판검사가 되면은 이제 우리는 고생 끝이다. 이렇게 좋아하고 있었는데 오늘 갑자기 방학 때 내려오더니 한다는 소리가 아버님 중요하게 들을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 삼성에 취업을 했냐? 뭐 고시 공부를 하려고 결심을 했느냐?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이 아들이 한다는 소리가 저는 이제 대학을 그만두고 신학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목사가 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부모들이 그냥 대노를 하는 거지요. 그렇게 해서 이제 경제적인 거 학비도 이제 딱 끊어버리고 집에서 내쫓아버려요. 그래서 이제 그래도 이 사람은 기쁜 거예요. 왜? 밭의 감추인 보화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 밭의 감추인 보화가 뭡니까? 천국이죠. 이 사람은 그 천국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런 핍박은 개의치 않습니다. 나와서 서울 올라와서 밤에 아르바이트를 해서 집에서 경제적인 게 다 끊어졌고 단절이 됐지만 자기가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학비를 벌어서 또 그렇게 신학을 마치고 주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담대함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이렇게 그 사명자의 길을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베드로를 볼 때에 베드로가 얼마나 겁쟁이였습니까? 예수님이 그 유대인들에게 잡혀가실 때에 그 제사장 뜰에서 그 여자 하인 어린아이 그 여자 하인 하나가 당신도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 그렇게 막 그 지적을 할 때 3번씩을 부인했습니다. 베드로가 나는 그 사람 전혀 몰라요. 전혀 몰라. 그리고 나중에 저주까지 하고 이렇게 겁쟁이 베드로가 그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의 불을 받고 나서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그 여자 계집종 하나에게도 두렵고 떨던 이 베드로가 산헤드린 공회에서 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을 세워놓고 내가 너희 말을 듣는 게 옳으냐 하나님 말을 듣는 게 옳으냐 이것은 완전히 자살행위입니다. 그렇게 증거하다 스데반 집사가 그렇게 한번 증거하다 돌에 맞아서 순교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베드로가 완전히 죽음을 불사하고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너희 말을 듣는 게 옳으냐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옳으냐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완전히 죽음을 불사하고 담대하게 그들을 세워놓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에 궁극적으로 성령은 순교의 영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을 받으면요 목숨을 바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왜? 그 사람의 심령에는 천국의 보화가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천국이 그 사람의 심령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은 잠깐 스쳐 지나가는 안개 같은 것이다. 내가 이 세상에 고난 받을 때에 잠깐만 인내하면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나를 기다리고 있고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나를 맞이해 주실 것이다. 그런 구원의 확신과 하늘의 그 보화가 그 심령에 있기 때문에 이제는 주의 종을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담대함과 성령의 능력을 받은 사람이 이제 그 사람의 삶은 가치관이 완전히 변해지고 그 사람의 삶은 간단하고 아주 단순하고 심플해집니다. 그 사람은 이제 자신의 지식, 박사학위, 건강, 재물 이 모든 것이 복음의 도구로만 사용되고
복음의 도구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자신이 운영하던 병원도 정리하고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 뭐 이런 것을 다 정리해서 이제 그 아프리카로 아마존으로 그 들어가서 뜨거운 그 앞으로 돌아가서 그 독충과 그 뭐 아프리카나 아마존 이런 저 환경은요 그야말로 정말 지옥입니다. 지옥. 거기는 정말 그 아마존 같은 경우는 습도가 90% 100%예요. 보통 40도 50도 그리고 독충이 그 살갗을 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독충이 살갗을 파고 들어와서 살갗에서 알을 깝니다. 그래서 문성 선교사 같은 분이 간증할 때 들어보면요, 그 피부병이 이런 그 일반적인 피부병이 아니에요. 얼마나 피부병이 심한지 막 긁어서 피가 막 나오고 그러는데 락스로 목욕을 했대요. 락스로. 그런 그 상황에서 또 말라리아에서 뭐 그거는 정말 생사를 오가는 그런 그 고통이죠. 그런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마다하지 않고 오늘 오직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며 그 아프리카나 그 밀림 정글 그 뱀들이 우글거리고 독충이 우글거리고 그런 그 환경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한 영혼을 부르시고 사명자로 택하시고 보내실 때에 능력을 주시고 이렇게 해서 복음을 감당하게 하시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이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성령 세례를 어떻게 받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실하게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성령 세례를 어떻게 받을 것인가. 오늘 오직 성령이 다른 것 말고 너희 지식과 너희 경험과 너희 제사, 재물, 건강 이런 거 말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사명자의 전제 조건입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럼 어떻게 성령을 받을 것인가? 어떻게 성령의 불을 받을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확실하게 깨닫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시고 이제 이 제자들이 그 말씀을 기다리고 마가다락방에 가서 120명의 성도들이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기도를 시작했는데 그들이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그들이 무슨 큰 능력을 달라고 기도를 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무슨 복을 달라고 기도를 했겠습니까? 그들은 온전히 한 가지 회개의 기도예요. 딴 기도를 할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 잡혀가실 때 12명의 제자들이 다 다리야 날 살려라고 다 도망갔죠. 도마는 그 의심많은 인간은 3년이 넘는 기간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저도 귀신도 쫓고 저도 질병도 치유하고 이렇게 했던 도마인데,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도 그 손가락을 그 상처에 넣어봐야 자기가 믿겠다. 이렇게 의심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 당시에 이 사람들이. 그리고 120명 성도들도 거의 다 예수님 잡혀가실 때 다 도망간 사람들이 모두 도망갔다고 그렇게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들이 다 도망가는데 이들이 무슨 기도를 했겠느냐. 이게 마가다락방에서 회개 기도법이죠. 오직 한 가지. 자기들이 예수님 같이 계실 때 말씀대로 따라 살지 못하고 예수님을 지켜주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지켜주기커녕 다 도망가 버리고 아무도 없이 그렇게 예수님 혼자 로마 병정과 유대인들에게 끌려가고 그렇게 그런 모습을 자기들이 보고 얼마나 양심의 가책을 느꼈겠습니까? 그래서 이들이 마가다락방에서 철저하게 120명이 모여서 회개의 기도를 올린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들이 회개의 그릇을 준비하고 회개를 했을 때에
사도행전 2장 38절에는 어떻게 말씀하고 계신가?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2장 38절.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아멘. 이렇게 약속하라. 이거는 초신자들에게도 얘기하는 것도 그런 말씀하시는 것도 되지만 중간중간에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간 사람들에게 다 해당이 되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물론 뭐 다른 기도도 다 좋지만 성령 세례를 받는 방법은 40일 금식도 아니고 21일 금식도 아닙니다. 성령을 받는 그 방법은 길은 오직 회개라는 것을 시청하는 여러분들 다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그릇을 다 쓰십니다. 백화점 가면 뭐 본차이나 한 세트에 뭐 몇백만 원 그릇도 쓰시고 저 시장 바닥에서 5,000원, 10,000원짜리는 질그릇 같은 것도 다 쓰셔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한 가지 쓰시지 못하는 그릇은 뭐냐? 더러운 그릇. 여러분 지저분한 그릇에다가 뭐 맛있는 거 담아주고 싶으세요? 설거지도 제대로 안 해가지고 그냥 밥풀도 붙어있고 그런 데다 뭘 담아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서 강력한 성령의 불을 받고 완전히 변화해서 정말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그 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장로들을 세워놓고 복음을 증거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성결한 믿음의 것을 준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20일 금식도 아니고 40일 금식도 아니고 회개의 그릇입니다. 저는요 40일 금식한 목사가 얼마 못 가서 몇 년 못 가서 간음하는 것도 봤어요. 그것이 금식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늘 자신의 심령을 살피고 내가 말씀에 지금 바로 서 있는가, 말씀을 따라 살고 있는가, 주님이 닮아가기를 내가 노력하고 있는가, 이것을 늘 자신을 살펴보면서 늘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앞에 성령 세례, 성령 능력을 받는 그 방법은, 그 길은 오직 회개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시간에 방송을 시청하는 모든 성도들 그 심령에 사도행전 2장 38절에 약속하신 그 성령이 충만히 임하셔서 하나님 앞에 가는 날까지 각자 맡은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저희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